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흩어진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낯선 땅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리고 사회적 차별 때문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런 삶의 불안정 속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런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버림받은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돌이라고 표현합니까? 택하신 보배로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함께 산 돌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돌은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예로 들으면서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낙심에 빠졌던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산돌이며 영적인 집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일까요? 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백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쉽게 낙심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버려진 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산 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이게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류민 나그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뭘 멀리해라?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 이 성적인 욕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앞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망까지도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적 싸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 세상의 눈에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 집단, 그리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예로 들어볼게요. 성찬식 때 우리가 뭐와 뭐를 나눈다고 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융통성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세상과 맞서 싸우라라고 지금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선한 행실로 오해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아멘. 지금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 속에서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간단히 말하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삶을 잘 지켜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적으로는 정욕과 싸우고 외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정욕과 싸우고 외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사회 속에서는 질서 있게 살아야 한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짓누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뒤흔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핍박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2절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산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과 책임 있는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랑 그렇지 않은 성도랑 보면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젖이자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뿌리 내린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사람들이고 산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세상 속에 선한 행실과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새벽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몇 가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암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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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